기도주일 여섯째 날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미 170장 찬미를 부르신 후에 김용주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우무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뜻깊은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타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찬양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은 제자 되는 기쁨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현연희 집사님 낭독으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되는 기쁨.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던진 사람은 성급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자 베드로일 것이다. 베드로의 질문 앞에 9절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는 어느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셨다. 젊은 관원이 되새겨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 약점을 지적하셨다. 내가 온전하고자 알진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뒤에 이어지는 22절은 사산되어 버린 제자로 끝난 그를 위해 기록된 가장 슬픈 비문이 될 만하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이 운명적인 결정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잊지 못할 평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이다. 제시된 선물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는 즉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 공회의 일원이었다. 사탄은 전도 유명한 그의 미래를 부각시키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했지만 자신의 재산이 가져다줄 현세의 유익도 원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상황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지나치게 보였다. 슬픔에 잠긴 젊은 관원이 물러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로 눈을 돌리시고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때 얼굴이 붉어진 베드로가 다른 어떤 제자도 감히 묻지 못한 것을 이렇게 물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 알다시피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들, 즉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에 빠져들고자 하는 이들이 얻게 될 5가지 기쁨을 소개한다. 목적이 있는 삶의 기쁨.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제자에 대해 분명하게 예언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슬픔이 있을까? 여기서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도 그런 삶의 일부이다. 목적이 있는 삶은 기쁨의 삶이다. 조건 없이 드려지는 기쁨. 내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에게 실망할 때도 부모님은 나를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도량이 아무리 넓어도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과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다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오라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느껴보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기쁨.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동행할 때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며 그 교제는 여러 유익이 따른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주의 너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과 우정을 맺는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제자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기쁨이다. 치유의 쉼과 회복의 기쁨.
전염병과 위험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기쁨만으로도 예수님과 동행할 가치가 있다. 바로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무거운 멍에 대신 자신이 원하는 멍에를 제공하신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다.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아름다운 약속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주님은 자신의 유산에 대해 결코 잘못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하신다. 그분의 멍에를 짊어질 때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무익했던 투쟁을 포기할 때 그들은 평화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것이다. 영생의 기쁨 그 밖에 많은 것.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셨고 그분의 대답은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의 표현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킨 분과 함께 모든 참된 제자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이를 것이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이 넘치는 기쁨이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기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입 부분에 나온 이야기는 어떤 한 부자 관원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세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양팔 저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남들보다 좀 번듯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주 안에서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가질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삶에는 5가지 기쁨이 있는데 오늘 소개한 기쁨을 보면 우리 삶이 왜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알고서 사는 삶과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의지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가면 우리의 그런 처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걸 다 개의치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도 친구를 사귀지만 그 친구들 사귀어봤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신앙을 하면서 자꾸만 친구가 없어져요. 안식일 교인들이 친구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나 봤더니 세상의 친구들이 하는 이 행동을 볼 때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까지 이렇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과 나누는 이 교제는 참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참 기쁨의 맛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참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치유와 쉼과 회복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는 쉼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진짜 경험해 보시면 진짜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쉬게 해 주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외면해서 그렇지,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능히 비견되고 오히려 더 좋은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 꼭 나에게도 있어야 될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되는 기쁨의 삶은 정말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이 연말에 다시 한번 크게 묵상하시고 2023년부터 이 놀라운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이 젊은 부자 관원과 비슷한 면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어떤 기쁨과 유익을 누리고 있고 누렸던 적이 있는가, 이 제목 두 가지를 보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5가지 유익을 실제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소그룹에 VIP 가정이 있습니다. 그 VIP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영생의 상급을 두고 고민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 법관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이 영생에 대한 기쁨을 앞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기쁨을 찾아 고개를 흔들며 떠나간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 우리도 소유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안식일에 축복하시고 이번 기도주일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던 많은 것들이 1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